오늘은 나의 정체성,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땅에는 피곤한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애가 잘 돼야 되고 애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극한 상황에 있는 경제인도 많이 있죠. 요즘에 많이 그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고 이자는 계속 높아지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래가 불안한 은퇴자들도 많이 있고요. 한때는 성공했으나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무한 마음을 억누르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죠. 나는 왜 태어났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질문.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 자신을 향한 질문 속에서 꼭 혹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실을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 힘든데 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생활을 하며 기쁨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겠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진짜 인생의 본질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딱 찾으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점점 힘들지, 점점 안 풀리지, 점점 이렇게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게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무속과 미신, 점 이걸 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데 자기의 생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무속인 만나보면요. 목사님도 오고 선교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막 다 와서 자기한테 물어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많이 있고 정치인들도 가니까 그런데 이런 무속과 미식
미신과 점술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에 빠져 사느냐? 우상숭배. 예죠? 복을 준다니까 이런 데 가서 절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만 아니라 또 제사.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것이 효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효도 안 해야 돼. 왜 제사 안 드리냐? 효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답은 없지요. 말씀도 희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효도해야 되는가 보다 해갖고 여기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복 받으려고 여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문제 해결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뭐 부적을 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거에 또 속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나 제사 이거는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굿은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그래서 이런 굿하고 부적 써붙이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갖고 여기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 속에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거 달라 그랬는 거예요.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계속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당하고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구하는 거 안 하고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왜 주일 성수가 안 될까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게 먼저인데 이쪽이 먼저 되다 보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정말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계속 믿어지는 만큼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도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를 놓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중심으로 네피림 시대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공해서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공은 이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성공한 사람,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친구를 불러갖고 파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병들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보내갖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이렇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완전 거지로 살았지만 참된 성공자가 거지 나사로인 것처럼 진짜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겠지만 더 중요한 성공은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이거든요. 예, 장례식 때마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예배가 장례식 때는 그건 뭐 교회장으로 하고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일심전심 지속되어지면 그 가문에 3, 4대까지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님이 또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성공은 뭐다? 임마누엘. 오늘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창세기 11장에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인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공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마약해갖고 잡혀가고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마약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 영화 촬영 다 해놓고 영화 개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150억을 썼느니 막 이렇게 영화 만드는데 근데 그 영화 배우가 막 마약해갖고 걸려 들어가니까 이거 개봉을 못하고 그냥 다 이 돈을 난리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지. 그게 성공이 아닌데 잘못된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그리고 돈에 매여 살았지만 돈을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데 이것이 진짜 행복을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돈을 많이 벌려고 고생했는데 돈 벌어나가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어느 날 진짜 누려야 될 때 못 누리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 탄강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그랬죠. 돈 번다니까 탁 한강으로 몰려갖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생하면서. 근데 뭐 3년, 4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진폐증 와가지고 해가 다 망가지. 그런 사람들도 많이. 행복해야 될 돈을 따라갔는데 행복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참 행복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열심히 했냐? 안식일 이거 반드시 지켰죠.
뭐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안식일에 밀 이삭 그 뜯어먹는 제자들한테도 막 안식일 안 지켰다 그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니까 또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 막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11조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뭘 못 붙잡았을까요? 참 행복이 없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거든요. 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울도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정도로 뭐가 없었냐 참 행복이 없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죠. 참 행복이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히려 이 진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것 될 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이때 우리 속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에 여기 빠져 있죠. 나는 권사 자격이 있다. 장로 자격이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자. 하나님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는 본질을 빨리 찾아야 되고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행복이 없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옆에다가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요. 하나님 만났는데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왜 행복이 없느냐. 다른 것 말씀보다 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각인돼 있고 이러면 행복이 없어. 어떤 때는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행복이 없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끌리는 게 있어 마음이. 그 행복이 없어요. 그거 가질 때까지, 그거 내 소유로 만들 때까지 행복이 없는 사람. 예수님 어디냐 그런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그림으로 그리자면 예수님은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러는데 이게 딱 나. 그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 기준의 행복을 따로 찾아. 교회 다니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고 또 막 그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행복하고 뭐 이런 행복의 기준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막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그걸 딱 세워놓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돼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조건이. 이 나라는 여기에서 빨리 이걸 내려와야 되죠. 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소원, 이걸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여기 사단이 얼마나 많은 뭘 갖다 줄까요? 사단이 욕심을 갖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가 욕심을 계속 심어주니까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의 영적 문제로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과 가정, 무슨 문제죠? 숨은 영적 문제. 이 숨은 영적 문제는 언제 드러나느냐? 이거 딱 보면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건 터지면 그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니다.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는데 요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난 사람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모제 지켜야 된다. 49제 지내야 된다. 또 나중에 기일이 되면 제사 드려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만들면 벌초하러 가야 된다. 이 숨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린 답, 다른 것으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다른 답을 제시하는 사람. 사건이 터져도 다른 답을 제시해요. 근데 진짜 답이 난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다. 이걸 찾게 되죠. 복음이 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총리가 돼갖고 만날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못 찾았으면 그 자리에서 형들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와,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다 잘 만난다 이러면서 저러다가 그냥 장칼에다 목을 벨 수 있거든. 근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속에 있느냐 아니면 틀린 답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는 이 질병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신적 고통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데 그게 어떤 때는 도움도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막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못하면 자꾸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 소리만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을 못 듣고 그런 거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이 랩런트 때부터 준비 안 되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12가지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은 사람.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씩 마음도 무너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제 경제 문제까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위기, 경제 위기라 그러는데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몇 배나 더 어려운 이런 이 고난의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원치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치도 않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유를 모르는데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추하는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출의 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또 운명의 덫에 걸려서 현실을 포기한 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걸려들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단의 운명이죠. 우리 이걸 이제 불신자들은 팔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으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답을 딱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죠. 집중하게 되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우리가 모든 이런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이 운명과 팔자 저주 재앙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속물로 피 흘리실 때 다 끝내버렸는데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붙잡으니까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을 놓치고 사니까 사는 게 계속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게 수십 년을 구걸했으면 부자 됐어야 된다. 근데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계속 하루 이틀 계속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여튼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운명의 팔자에 걸려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냥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계속 따라오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점점 이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타락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심부름하다가 돈 많이 준다는 그런 알바 유혹에 속아가지고 마약 심부름하고 보이스피싱 심부름하고 이래갖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그 보이스피싱 그거 그 운반책 그거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심부름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한 번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 심부름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피해를 봤다.
그 죄가 엄청나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다 돈 갖고 튄 건 아닌데 괜히 심부름 한번 잘못해가지고 예, 돈 조금 벌려고 그러다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죄값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밤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한 정체성,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다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타락 속에서도 출할 수 있는 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라. 우리 정체성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딴소리 합니다. 또막 애국운동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불쌍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소리는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어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행복한 시간,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 영이 살아나야 되죠. 이런 시간이 되도록 이 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에 대한 정체성,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로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